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 예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5월달이라 행사가 참 많으시네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상 5번째 시간입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그만큼 최악인 최악의 우상인 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번 앉아주실래요?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살펴보지만 우상의 본질, 우상의 본질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신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진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우상 숭배를 정의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구약에서는 거의 형상 숭배로 이렇게 인지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 안의 문제들로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새롭게 확장하며 적용하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단순히 이런 형상 숭배를 넘어서 이렇게 교묘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석하게 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해석하는 면에서 더 탁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복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 펼쳐내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더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도를 바꿔가지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실이 커져가지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도가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네,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 리먼 브라더스 그 회사의 부도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모기지, 미국 전체의 부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전체적인 부도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해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 전체에 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큰 위기가 있고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들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다 망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영자들은 그 사태를 이용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IMF 아시죠? 우리나라 IMF 때 1997년인가요? 그때 98년, 97년 요때인데 97년 요때에 그냥 우리는 이제 금모으기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제 그 시대를 돌아보는 어떤 관점들을 보면 뭐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국가 부도의 날 해가지고 그런 영화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이죠. 경제 관료들이 외국인인 척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탐욕이 무섭다. 자기들의 어떤 직업적인 양심 또는 이런 삶의 어떤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게 되는 그런 가치들을 다 포기할 만큼 이 돈이 주는 위력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경영진들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게 되고요. 또 그 시기 때 사치품의 수입은 더 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탐욕의 문화가 이 세계를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가 이 돈에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저는 완전히 돈독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소위 이제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의 기준이 2009년인가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이렇게 나온 기준인데요. 벌써 한 5년 이상 지났으니까 더 올라갔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중산층 기준에 보면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고 자동차는 200cc 이상이고 2000cc 이상이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이상이고 해외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가 이 돈의 가치에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다음 PPT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중산층을 어떻게 여길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분, 사회적인 정의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은 좀 더합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하여 의연히 대처할 것,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물질화됐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기준 자체가 다 물질화돼 있어요. 이만큼 우리 사회에 탐욕의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완전히 돈독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으신 많으실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돈에 대한 탐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탐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교만 또는 어떤 분노, 막 화를 막 자주 낸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또 성적인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이건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돈독이 올랐다고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탐심은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못 볼까? 왜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 수준이요, 세계하고 비교해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요,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 있으신가요? 집에 차가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가요? 차를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 또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세계에 있는 모든 50억 인구 중에서 10%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만큼 잘 살지 못한다. 저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인들 안에서 이런 물질화된 이 중산층의 기준이 굉장히 물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중산층의 기준을 완료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상위 2%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다른 여러 죄악보다 특별히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그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없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경고하셨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갭이 많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꾼 사람입니다. 돈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 맞바꾼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표시가 어디 나오냐면 요 세리라는 표현이에요. 세리.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창녀 취급받았어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하면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근데 특별히 세리를 창녀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도 죄인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죄인을 이야기할 때 죄인의 불효를 가리킬 때 창녀와 세리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만큼 세리는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식민통치, 일본의 식민통치 받았을 때랑 비슷하죠.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다 보니까 로마는 어떤 경제 정책을 폈냐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세금을 과하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그걸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로마 시민들한테 나눠줘요. 로마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과하게 수탈해가는 거죠. 많이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이제 그렇게 수탈을 당하다 보면 점점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죠. 요즘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의 식민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탈이 계속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정책을 이것들이 어떤 로마의 이런 경제적인 수탈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로마의 정책을 도와주는 이런 세리들은 잘 살 수 있었어요. 로마의 정책 자체가 친로마주의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제도의 실무를 맡은 이 세리는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런 세금을 거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덕한,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예요. 친일파라고 낙인 찍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나중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삭개오를 향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다.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꼬리표가 딱 찍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배신자다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친일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친일파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세리에게 똑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리는 그러면 이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을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쓰레기 취급받고 그리고 이런 친일파 같은 그런 대접을
하던 직업이었는데 왜 도대체 세리가 됐을까?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회적인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세리가 됐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이 세리한테 제시한 이 금액이 얼마였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친일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친일파가 도와주고 한일합방을 도와주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하는 걸 보면은 이 수탈의 이 대가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리 역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주는 돈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합법적으로요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또는 자기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10을 걷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20씩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in my pocket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리는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그런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여기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가까운 도시.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수도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공무원, 정부 관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역시 이 세리장도 여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이면서 지부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삭개오는 가장 부자일 만큼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할 만큼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혐오받고 또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돈을 모은 이유가 뭐냐? 훨씬 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 돈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1, 2절에 삭개오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아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 부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이지만 부자의 정의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욕의 문화는 사실 모든 사회에 다 찌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청소년한테 물어봅니다. 너 10억 줄 테니까 감옥 갈래?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저는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탐욕의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한 지배. 이 탐욕이 뭐냐? 우리의 불안과 욕심을 가져다 주는.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가치,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 우리는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땅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 그 땅의 가치가 뭐냐?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음행, 성적인 타락이죠. 더러운 것,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정욕, 그리고 악한 욕망과 탐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바울의 이 골로새 3장 5절은 바울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약간씩 약간 응용하죠.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심해서 탐욕을 삼가라. 모든 탐욕을 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장과 12장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앞에 문맥을 잘 보면 됩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근데 11장과 12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냐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요. 재물에 대한 염려가 어디서 나온다? 네. 탐욕 때문에 나옵니다. 예, 재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탐욕 때문에 나온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탐욕이 아니고요. 돈을 염려하는 마음 있죠. 예. 그럴 때 있잖아요.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해. 그죠? 우리 마음에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해. 예, 저도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힘없이 꼬꾸라지고 맥없이 힘을 못 주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재산의 많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네. 그래서 돈을 쫓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야 내 인생에 조금 더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의 많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소비 문화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소비가 우상숭배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요. 왜요? 소비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예, 수없이 핸드폰 보면서 쇼핑몰에서 자꾸 뭘 사죠. 뭘 사면서 그게 집에 택배로 올 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개봉하는 거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개봉하는 걸 찍어서 올릴 정도로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비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재물에 생명을 두는, 소유의 넉넉한 것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앞부분만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요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시대가요, 돈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특히 아까 보셨죠? 한국의 중산층 기준.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싶어 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탐욕을 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탐욕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한국 사회에 가득 찌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제게 이것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왜 할까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왜 할까요?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11조를 왜 할까요? 더 부풀려 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기로에 서게 해주셨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던 거는 기독교 사역단체, 책을 만드는 곳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으면서, 인터뷰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기독교 사역단체다 보니까 출판 월간지 만들고, 목사님들 보는 그런 월간지 만들고, 이런 또 책도 내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연구소였거든요. 소장님 다음 레벨까지 갔어요, 제가요. 제가 일을 잘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일을 좀 잘하는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좀 잘하게 돼요. 원래는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요.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차 되니까 넘버 2가 됐어요. 넘버 2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을 놓고 보니까 그때가 제가 연봉이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둘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두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소장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다 발각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 발각이 되고 다 비리가 돼서 쫓겨났어요. 아마 저도 같이 휩쓸려 갔을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근데 거기서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게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지 해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경력을 인정받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있어서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곳에 갔는데 그것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잘 해주셔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정도의 보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만뒀어요. 한 2년 반 하고 나서 2년 반 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돈을 쫓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지한 마음들이,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런 부르심을 쫓아서,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쫓아서 일할 수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애기 셋 다 낳고요. 제 애들이 핏덩이였거든요. 핏덩이였는데 그걸 나왔습니다. 나오고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죠. 근데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이 갈림길에 서게 하셔요. 이 갈림길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한테 꼭 물어보십니다. 어느 편에 설래? 어느 편에 설래?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두 번의 그런 어떤 물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다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마 영혼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돈은 물론 조금 벌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냐면 한마디로 목사입니다. 목사.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한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순종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우상 숭배자가 우상에게 하는 일인데요. 돈을 만약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돈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이 뭐만 차 있어요? 돈 버는 일만 차 있어요. 이거 하면 돈이겠다. 그죠?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 질투합니다. 왜요?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요. 그래서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연봉이 한 3억, 5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1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고요. 근데요, 의사 되고 10억을 벌어도요, 불평이래요. 왜요?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분이 있어요. 20억 버는 사람이 있고 30억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재물 덕분에, 돈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하고 이 평안한 이 삶이 굴러가도록 스스로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냐면 돈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어느 정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살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죠. 이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더 나아가서 나중에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돼서 돈에게 순종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왕이나 어떤 윗사람을 섬기듯이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인생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다 돈을 버는 일에 매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을 숭배하다, 돈을 섬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왕을 향해서 섬기는 그런 표현, 그런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노예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어떤 증세가 뭐냐면, 병리적인 증세인데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 일단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돈만 밝히는데 자기는 그런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에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어떤 죄들을 이야기하시는 경고들과 비교해 보면 탐욕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음이나 살인죄. 간음이나 살인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심한 아주 흉폭한 범죄죠. 누구나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근데 그런 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삼가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삼가라, 주의해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간음하고 살인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근데요, 탐욕은 모릅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탐욕은 자기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앞에다가 붙이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조심해라,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탐욕이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뺏기면 눈이 멉니다. 소경 상태가 돼요. 소경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끔 만들어요. 삭개오를 한번 볼 텐데, 이런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상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 앞에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물론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어떤 핸디캡도 있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네,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를 뚫고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 이 성인 남자가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와 비슷합니다. 성인 남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뛰는 거예요. 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양반은 절대 땀 흘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스포츠가 들어왔을 때 테니스를 칠 때 양반들이 그걸 안 쳤대요. 왜요? 땀 흘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을 시켰답니다. 종 보고 치게 해가지고 그걸 쳐다봤다고 합니다. 땀 흘리는 걸 싫어하고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뛰지 않고 또 의복을 아주 잘 차려입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관례를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핸디캡이 있으니까요. 키도 작고 또 자기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그런 채통을 더 잘 지키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 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굳이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왜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채통과 이런 어떤 그 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삭개오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면 삭개오처럼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오늘 먹고 잘 거야. 내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도덕법이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교육받아요. 레위기에 뭐가 써있냐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파생시켜가지고 더 많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키게 만듭니다. 예. 근데 그 법에 의하면 이 세리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만져도 안 돼요. 대화해도 안 됩니다. 왜요?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된다고. 예. 부정 타는 거예요. 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삭개오의 영적인 변화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삭개오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제안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최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는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의 마음 안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앞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2가지 서약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의 전 재산의 반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2번째, 자기가 그동안 세리 일을 하면서 남에게 속여서 받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왜 이건 그 당시의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1조법 있죠. 11조법인데 15조법을 지금 제안한 거예요. 자기는 15조를 하겠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자를 율법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20%를 가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20%가 아니라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갚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삭개오가 예수님께 제안해서 구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9절과 10절. 9절,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여기 보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 한 행동들 있죠. 이 행동들의 결과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뭔가를 예수님께 제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럼 너한테 구원이라는 상을 줄게 이렇게 제안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10의 5조 절반을 떼서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그 마음 안에 이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체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상의 해결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우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요,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습니다. 근데 그 대체물이 어떨 때 해결되느냐? 예수님일 때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일 때만 해결돼요. 오늘 삭개오의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해지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마칠게요.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US 철강의 대표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카네기의 명언집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젊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예, 미국의 철도 사업이 한참 붐일 때 스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불과 33세에 그런 대기업을 이룹니다. 대기업을 이루고 본인이 33살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의 우상이 있다라는 걸 알아챘어요. 예,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35에서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내가 2년 후에 다 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못 뗐습니다. 우상을 알아차린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카네기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무려 이 도서관을 미국에 2,000개 넘게 도서관을 지었어요. 다 무료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의 소유였던 제철소의 한 노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의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네, 우리들은 그 제철소에서 12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제철소의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바닥에 나무 깔창을 못으로 박아야 했습니다. 2주 단위로 24시간씩 일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0세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이 무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돈의 우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우상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예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